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누구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저도 원하고요. 하지만은 또 이 영적인 그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명사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냥 딱딱하게 머리로만 또 여기서만 그리고 교회 끝나면 또 현장으로 가면 또 현실에 차가움을 경험하게 하려는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단이죠. 제가 뭐 이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가 대놓고 뭐 저희는 교회 다니니까 이단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단스럽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뿌리는 영지주의인데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죠. 요즘은 한참 뭐 신천지 통일교가 한국에서 또 외국에서 여러 주목을 받지만 그 틈새로 사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 구원파는요 주로 노리는 것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파가 접근할 때 잘해주고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쏙 들어오면요,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험 있는 사람 기억을 하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고 연이어서 또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이 질문으로 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요, 이 질문을 언뜻 들으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직히 나 자신을 보면 죄인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뭐, 교회 다니니까 또 뭐 좀 의인 같기도 하고, 이 질문을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면요, 생각보다 이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하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던져볼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자신에게 구원파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질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까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수민자명 잘 읽어줬는데 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7절 스크린에 47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40절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하지 못하면 사실은 삶의 여러 정황이 다 감사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팀 예승자매랑 함께 같이 너무 감사 찬양 잘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감사해야지 결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하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생활은요. 끔찍한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캠퍼스 공부하는 거요. 공부 자체도 어렵지만 사실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학교만 그럽니까? 직장 생활이요. 정말 끔찍해집니다.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때때로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봉사하면 할수록 오늘도 우리 전고사님도 그렇고 우리 스팅터 지체들도 라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한 선교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주호군도 주에서 통역하고 있지만 왜 나만 밤에 와가지고 잠도 많이 못 잤는데 왜 나는 통역해야 되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그런 컴플레인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비유, 천국에 대한 13장의 7번째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 포함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적인 개념이 천당인 것이고 사실은 그 나라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 차디찬 이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 비유에 계속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계속해서 왜냐하면 천국을 하나로 딱 저희 어떤 수준에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을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7번째인데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또 다른 천국의 한 단면인데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번도 예외 없이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런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다른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가 또 다른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또 다른 천국이 되고 더불어 저희 교회도 천국이 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 그물의 비유인데요. 자, 내용을 언뜻 보면요. 이 가라지 비유, 시간에서 다시 보지는 않겠는데 가라지 비유 내용과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이 현세의 어떤 선악이 공존한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 이런 내용들로 약간 그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선악이 이렇게 혼잡된 게 예언이 되고요. 또 악을 멸하는 그 최후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가라지 비유는요. 선악의 혼잡이 부지중에 그냥 있게 되고 이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마귀다. 여기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차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바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익숙했던 바다, 갈릴리 바다를 연상케 하는데 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선악간의 모든 종류의 인종, 민족, 사회적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르는 그물, 여기에선 그물, 저희가 생각하는 그물, 그냥 낚시할 때 이런 그물 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그물의 헬라어는 사게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거운 납을 달아 바다 밑까지 훑을 수 있는 그 길이가 엄청 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엄청 긴, 한마디로 다량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예인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많은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인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미로는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우주적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안으로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48절 이 비유를 또 이렇게 이어가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물에 가득함에 그 각종 그 물고기가 가득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복음 사역이 우주적인 교회, 주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복음 사역이 완성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이때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냥 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한 가지 더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선악간에 판별하는 일이 남았다. 물고기를 이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분리한다는 의미는 선악간에 최종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비유를 이어가시는데요. 49절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끝에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헬라가 아포리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뭐로부터 끌어내다라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격리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최후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의 엄정한 공정한 분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 무서운 심판의 날인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비유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너무너무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너무 사실이고 확실한데 그러나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나 확실하다. 그물의 비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하고 밝은 얘기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도 너무 확실하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인생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좋은 곳으로 가겠지. 어렴풋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분명하게 저희 인생 말미에 이 천국의 장수적인 개념, 천당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통치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무서운 엄청나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즘 세대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히 팬데믹 지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할까, 그런 쪽이 많은 프로그램, 많은 심지어 설교까지, 성경 공부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일부를 탁 해서 성도들의 어떤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물론 필요하죠. 복음에 너무 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성경을 쫙 펴놓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성경의 한 단면, 너무 귀한 부분이지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이 엄중한 심판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정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이제 말씀 들으면요, 또 기본적인 경향은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겠거니, 이거는 나와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듣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대 흐름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지금 천국의 비유로 대변되고 있는 이 13장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 너무나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그 풍성함을, 그 엄청난 그 긍정적인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평생 설명해도 모자랄 만큼 풍성하고 정말 값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그 엄중한 경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가볼까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저희가 13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앞부분인데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앞뒤 잘라놓고 여기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편애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퍼블릭컬리 산상순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거를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사건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퍼블릭컬리 설교하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든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을 비유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랜덤한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렇게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이 천국 비유는 물론 산상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천국 비유에 관해서 산상순하고 좀 비슷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intentionally 예수님이 타겟팅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쭉쭉쭉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 1차 수신자는 저희가 아닌 것이죠. 청자는 아닌 것이죠. 1차 청자는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50절로 가보면요. 13장 50절로 가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0절에 가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 악인들의 특징. 왜 울며 이를 갈게 됐을까요? 당황스러운 것이죠. 본인은 이렇게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심판날에 바로 자기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제자란 말이 성경 잘 봐. 제자 그 단어로 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을 보면요. 또 산상순도 연결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죠? 진짜 제자가 있었고요. 그냥 모양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뭐런 이제 그런 꼬투리 잡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이제 서기관들을 놔두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악인들로 판명된 자들은 전혀 자기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생각을 못했던,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모양새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 교회 너무 귀한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당 너무 이쁜데 저희 교회 예배당이 저희로 하여금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일이 돼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오늘 왔는데 그렇게 한 것이 저희로 하여금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은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착각할 수 있다고 엄중한 경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의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 데뷔했기 때문에, 성가대 멤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자기는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저희가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을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요약한 너무너무 귀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서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로마서에 너무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이걸 정리하면은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한 의죠. 하나님이 그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심판 때에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으로 얘기하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로 그런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로. 저희가 무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90% 예수님의 의를 입고 또 10% 저희가 의를 채워서 그게 아니라 100% for sure.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구원받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행위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Only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 믿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하십니다. 그때 저희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 데이팅하고 연애하고 어떤 결혼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성으로서 누구를 좋아할 수 있죠.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 생기고 영어표로 케미가 생기다 그래요. 케미가 생겨서 불꽃이 튀겨서 감정이 생기고 또 서로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해가지고 연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차이는 뭐죠?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도장을 찍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지적인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의지적인 동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물의 비유에서 의인은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여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듣고 또 감정적인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을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악인은 바로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분 같진 않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구원파가 얘기하는 몇 날 며칠 이건 아닐지라도 그게 좀 피케들은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서 교회 다니면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 여기서 의인이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지는 예수님하고 그 사람밖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 점검할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어떤 삶의 변화가 180도는 아니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다면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의인, 저희가 노력해서 공로를 해서 그걸 도달하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경험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100%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물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죠. 근데 우리 편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의 여김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종 드렸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요 크리스찬 지방의 PK였죠. 아버님 목사님이었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기독교 관련된 삶을 사는 게 참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됩니다. 그럼 아시죠? 선교지가 바로 이 조지아였죠, 조지아. 그래서 영국에서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맞게 되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 이렇게 죽는 게 두렵다고 하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찰나에 그 배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비가 엄청 오고, 그런데 그 옆에 몇십 명이요, 그 폭풍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그걸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전문 목사님들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닌데, 선교사이긴 했지만 전문 무슨 그런 목사님들도 아닌데,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지아에 와서 선교사역을 했지만 본인 말로는 실패하고 돌아가서 영국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모이는 교회, 또 세인트 모라비안 성도들 교회에 가서 배우려고 갔는데요. 모임 가운데 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기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요. 제가 종종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나의 구주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미 이 기도를 이미 예수님 나의 구주나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요, 혹여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또 직분이 있지만 혹시나 예수님 주위에 맴도는
그리고 기독교를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의지로, 물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 기도를 마음을 담아 따라해 주시고, 이미 한번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 떠나신다고 결코 떠나시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의지를 드려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의지를 드려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